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또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귀한 어림의 문제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는 거룩한 나라, 정결한 민족이 되게 되도록 또 세계 열방이 주의 사랑 안에 그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봄 사역이 오늘부터 또 돌아오는 토요일 또 다음 주일까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서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간식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로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 이 냉당방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본당 천정 매립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주간은 우리가 본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주일은 어디로 오셔야 합니까? 비전센터 4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1부, 2부, 3부 예배로 좀 불편할지라도 한 번 드려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쌓으시는 분들은 1층 영상 예배실과 비전센터 3층 요셉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가 새벽, 수요, 금요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는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 이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 의자를 뒤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꼭 드리셔서 우리 한 번에 해결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참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림의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밤낮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시편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의 표지에서도 우리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8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그 1절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울의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주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고난의 자리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앞에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친지, 이웃, 동역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반석, 요새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는 터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뿔, 산성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이 같은 고백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갑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 같은 고백을 그 삶으로 증거내는 것입니다. 3절도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많은 대적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공격해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도 만납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소년 목동일 때는 맹수들의 위협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 내 앞에서 그 두렵고 떠는 자리에도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꾀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기 위해 민치체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떠나고 포기하고
벼랑 끝에선 자기를 밀기에 급급한 때에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자신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는 간구의 제목들마다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4절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자신을 휘감고 있고 파멸의 홍수가 덮쳐오고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도 힘든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그럼에도 여전히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이 같은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정도로 죄 가운데 있던 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자에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고난이 피해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의 문제, 손해도 보는 일들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기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힘 빠지게 하면 참으로도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좀 똘망똘망하게 뜨고 배에다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아멘. 조금 들을만해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가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보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들렸도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에 어려움 앞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대다수의 말씀은 다윗이 평안할 때 지어진 것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어려움에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들어주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나는 무엇이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라 고백하십니까? 다윗은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붙들리면 문제에 매게 되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도 공공한 형편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입니다. 승리를 선언한 것처럼 믿는 자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처럼 믿음의 선언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불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면을 보고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시고 24절 내게 갚아주시고 25절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8절 흑암을 밝히십니다.
또 3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36절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38절 원수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고, 39절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시며, 40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십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심으로 승리케 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46절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워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 붙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갈 길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에서는 건져주시고 위협으로부터는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환경이 붙들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사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